우리 갈릴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감사 찬송합니다. 네,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었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과 우리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막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 한 절 외침은요 좀 길게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의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 이 주보에 나와 있는 한 절 외침을 가지고 한번 함께 외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면 이번 주 한 절 외침은 이렇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감사의 제목 중에 특별히 이제 3개를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변에 나와 있는 한 절 외침을 읽으시고 그 사이에 외우셨으면 좋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감사의 마음을 한껏 담아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시작. 나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동안 정말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 3가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만드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3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 26절, 27절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만드셨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요,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대충 아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오늘 말씀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고 어떤 평가를 내리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요 감탄을 할 수 있을 그런 정도로 멋들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감탄할 정도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주 오래전에
상영한 만화 영화 토이스토리를 얼마나 많은 분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상당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토이스토리.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주제로 만든 영화인데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앤디라는 아이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앤디의 소유가 된 장난감들은요, 거기 보면 장난감이 살아있거든요. 행복해합니다. 왜요? 주인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 토이스토리에 누가 등장하냐면 시드라는 꼬마아이가 등장하는데요, 이 주인공의 옆집에 사는 아이예요. 근데 이 시드는요, 어떤 아이냐면, 여러분, 동생의 장난감을 빼앗아가지고요, 막 다 분해해버려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보기에 흉측할 정도로 막 인형을 막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차마 여러분들 인상을 찌푸릴까봐 어떻게 했는지는 묘사를 못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기괴한 영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 시드에 소속된 장난감들은요, 시드를 두려워합니다. 오면 피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셨다는 겁니까? 멋들어지게, 아름답게, 보기 좋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벨로니아라는 이제 고대 국가에도 이런 창조 설화가 있는데요, 그 창조 설화에 보면 인간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신들이 작은 신들을 만들고 이 작은 신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인간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하급 신들이 하는 노동 일을 맡기려고 인간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는요, 왕이나 귀족들은 이제 신의 형상을 닮은 이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밑에 많은 노예들은 이런 왕들의 일을 하는 그런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이런 하기 싫은 노동을 하기에 만든 그런 존재로 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존엄성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어떻게 만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름답고 멋들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창조력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정원 지도자 모임에서 원주에 있는 소금산을 갔었습니다. 그 원주에 있는 소금산에요, 출렁다리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긴 다리인데요, 제가 그거를 걸어가면서 밑을 바라보며 산을 바라보며 감탄을 했습니다. 이 인간의 능력에 어떻게 이런 멋진 이 다리를 만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행을 즐기시는 여러분들은 보시면 지구촌 곳곳을 다닐 때 만들어진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나 그런 어떤 교량들, 다리들 보면요, 이 인간의 창조성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음악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예술품이라든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고 감상하고 막 감탄함을 금치 못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꼬마 아이들이 자랄 때,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하는 것 무엇입니까? 볼펜만 주어지면은 벽에 막 그림을 그리잖아요. 무언가 있으면 막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고 그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창조의 그런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벽에 낙서를 할 때나 무언가를 만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만드셔서 이 아이가 이렇게 창조성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구나, 무엇을 만드는구나, 글을 쓰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지음받은 멋지고 아름다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28절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이 어떤 복을 주셨냐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주신 그 두 번째 복은요, 바로 다름 아니라 생명력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말씀으로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직접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죠. 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모습이 어디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인간을 창조한 것처럼 너희 역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여성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건데, 여러분, 이 여성의 이 뱃속에서, 자궁에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 배아가 형성되면 이 아이가 그 엄마 뱃속에서 40주 동안, 약간 10개월 동안 그 영양분을 먹으면서 자라난다는 거죠. 이 엄마 뱃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3주쯤부터는 이 사지가 형성되고, 그리고 5주째 소화기관, 그리고 심장이 형성되어 가지고요, 10주만 지나면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다 형성된다는 거예요. 10주만 지나면. 그리고 10주부터 40주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고 이제 뇌도 형성되면서 태어나는 그런 온전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자라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기술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과학의 힘으로 이렇게 배아부터 지금 태어나는 온전한 아기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계산 못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여성분들의 이 몸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다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권면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가임기에 있는 여성분들, 우리 젊은 청년분들, 늘 자신의 이 몸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신체 기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능력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엄마의 몸에서 자라나서 태어나서 지금 다 우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체 기관들을 보면요, 정말 이 생명력이 놀랍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심장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을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에도 이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리 아니죠. 근데 심장은 여러분, 심박수가 1분에 한 60에서 100 정도가 된답니다. 이게 좀 평온한 상태일 때.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하루 동안 약 한 10만 번을 뛴다는 거예요.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 횟수가 이렇게 놀랍지도 않은 횟수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번을 이 심장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계속 뛴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요?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이 심장은요, 계속해서 뛰면서 우리 신체 곳곳에 혈액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 혈액이 우리 신체 곳곳으로 이렇게 공급되면서 산소와 영양소가 다 공급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뛸 수 있는 심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는 폐가 양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폐가요, 양쪽에서 계속 산소를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내뱉으면서 이 산소가 끊임없이 공급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또 찾아봤죠. 이 폐가 여러분, 이 산소 분자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 23번의 경로를 막 꺾어 가지고 마지막 도달하는 곳이 폐포라는 곳인데, 이 폐포가 폐에 한 4억 개가 있답니다. 4억 개가. 폐 여러분, 4억 개의 그 산소를 담을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거예요. 역시나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폐 속에 4억 개의 폐포를 만들어 가지고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이 산소가 그 4억 개의 폐포의 방으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이산화탄소와 교환해 가지고요, 혈액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들이마신 산소가 우리 몸속을 통해 막 다 간다는 거죠. 여러분, 산소를 들이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뭐 다 알죠. 우리 뇌가요, 산소 공급이 멈추어져 버리면 뇌 기능이 정지해 버린다는 겁니다. 30초만 지나면 뇌 쇠포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2분에서 3분만 지나면 다시금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폐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내쉴 때마다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우리 각 기관의 혈액을 통하여서 공급한다는 거죠. 이거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몸속에 심장과 폐를 주시면서 혈액이 공급되게 하시고 산소가 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다 드시고 오셨죠? 우리 신체 기관에는 소화기관이라는 게 있대요.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 음식이 우리 몸에 다 영양분으로 흡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씹고 소화기관에서 그 음식물들을 분해해가지고요,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로 바꿔가지고요, 각 몸속으로 흡수되게 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하는 역할까지, 배출하는 역할까지를 이 소화기관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 소화기관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통해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알지 못한 이 소화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여서 내가 영양소를 잘 흡수하고 있는 것, 내가 호흡을 마실 때마다 산소가 공급되고 혈액이 분출되어서 내 몸속의 영양소와 이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끊임없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초침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내 심장은 뛰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을 드실 때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내 소화기관들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구나. 소화기관들아, 감사하다 라는 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 소화기관과 심장과 폐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우리들은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서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저의 발이라는 겁니다. 발. 이 발이요, 내 몸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 평생 동안. 이 발에 여러분, 이 세 꼭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 엄지 발가락 바로 밑에 있는 거, 새끼 발가락 바로 밑에 있는 이 세 꼭지점이 여러분 삼각형을 형성해 가지고요, 여러분 삼바리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이 삼바리 형태로 이 발이요, 제 모든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요, 모든 무게를 잘 지탱하고 분산할 수 있도록 제 발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제 몸에 있는 뼈와 근육과 힘줄들이 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관절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제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제가 이 설교문을 쓸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글을 쓸 때 지금 무엇이 움직입니까, 여러분? 이 지금 제 손목 관절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손목 관절이 움직이는 이 관절과 힘줄과 이 근육, 이 모든 것들을 명령하는 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저의 생명력이다라는 거죠.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오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몸이 여러 곳 불편하시고 기능이 여러 곳 안 좋으신 성도님들은 어쩌면 마음이 울적해지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80세, 90세 이 나이 되도록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드신 음식 잘 소화하시고 지금도 교회로 걸어 나오시고 이 모든 것들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일평생 수고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식들을 키우신 그 모든 수고의 보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연로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손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비록 내가 지금 기능이 조금 퇴화됐다고 할지라도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감사의 제목은 여러분 보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인데요, 29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풀과 열매 맺는 과실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 제일 맛있는 과일은 무슨 과일인가요? 모르시는군요. 제철 과일이지 않습니까? 제철 과일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제철 음식이 보약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철에 나는 그 과일들, 그 채소들요, 그냥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 제철에 난 그 과일 나무의 그 열매를 여러분 따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먹었습니까? 이렇게 막 그냥 옷에 쓱쓱 닦아가지고 아그작 씹어 먹었지 않습니까? 그 씹어 먹을 때 그 싱거러움들 다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요, 우리가 먹을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서 바다에서 나는 그 모든 음식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 과실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음식을 드실 때마다 여러분 산의 진미는 아닐 수가 있어요. 뭐 비싼 호텔에서 나는 그런 음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안 먹어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은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 한 공기, 달걀 하나, 그리고 야채,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은 다 공급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은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 우리 가스펠 중에요,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라는 이 찬양 제목이 있는데,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부르시면서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속지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것 중에 이 나뭇잎 사기 모양의 두 쪽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시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나오는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으신 그 감사의 제목은 내려가시다 보면 교회 로비에 우리 아동부의 사진이 붙여져 있는 그 벽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붙이고 싶은 곳 아무 곳에나 여러분 한번 붙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2절, 3절 우리 감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찬송하시는 동안 혹시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안내위원분들이 볼펜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감사 하늘